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현수품 계속 보겠습니다. 우방광명 명환이 차광능각 일체중 영기애모 불보리 발심원증 무사도. 또 광명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라시니 그 광명의 이름은 환이라. 이 광명이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해주니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모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스승이 없는 도를 증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준다. 그래서 환이라는 광명, 기쁨의 광명이죠. 이를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랑하고 사모하게끔 해준다. 부처님 이퀄 깨달음이죠. 부처님 이퀄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한 생각 돌려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날 때 그 모든 것을 다 깔끔히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불자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건 맞은 것 같아, 또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제 하는 생각이 느껴지죠. 그래서 꾸준히 맞는 길로만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리고 스승이 없는 도를 증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연다 그랬는데, 스승이 없는 도를 좁게 말하면은 이제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영각이죠. 영각, 독각, 벽지불인데, 그걸 넓게 말하면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사실은 스승이 없는 도죠. 부처님 깨달음은 뭐냐? 우리는 알긴 알아요. 하도 제가 말을 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환이라는 광명을 계속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나도 그 광명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림열의 대비상 중상좌엄 자화자 항탄 최승 최공덕 시고덕성 차광명. 부처님은 대비상을 만들어 세우고 수많은 상으로 잘 꾸며서 꽃으로 된 좌석에 앉혀드리고 항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 이 광명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바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부처님 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래도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서 남긴 것이 이제 근본 8탑이라는 사리탑이죠. 사리탑.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때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불상이죠.
불상도 처음부터 부처님의 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상을 만드는 것을 일단은 금하셨거든요.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셨을 때, 정 그러면 니네들이 내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으렴 라고 한 적은 계시지만, 일단 불상 만드는 것을 금에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히 부처님 상은 못 만들고 이제 뭐부터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시다르타 태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 보살의 상부터 만들었죠.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상을 만든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상까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상으로 있으면 훨씬 더 부처님의 공덕을 기억하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손기술이 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데에 동참을 하시면 좋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보살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차피 출가불자는 경제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제가불자에 의해서 불교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불자님들이 그렇게 보시하신 것들은 아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불상 중에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최고 불상이 석굴암이죠. 석굴암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고 불상이죠. 실제로 석굴암 부처님과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상들이 사실은 보기가 참 좋긴 합니다. 좋긴 해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으로도. 그때가 1000년 전인데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훨씬 더 신심이 나는 불상을 이렇게 조립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불교가 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이제 불교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하면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복덕이죠. 그것을 찬탄하게 되면 환희라는 광명을 얻을 수 있다. 예전에 수학여행 이렇게 갈 때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수학여행밖에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도탁구로 다니느라고 못 갔는데, 그때 중학교 수학여행 갈 때 이제 보면은 관광지 가면은 그렇게 불상을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팔았었단 말입니다. 뭐 저렴한 가격이죠. 애들한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 중에 일부는 좀 사가지고 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죠. 그만큼 불교세가 이제 약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불교세가 약해질 이유는 없죠. 뭔가 옆으로 좀씩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은 제가 안 하죠. 제가 불교 비판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는 내부에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그것을 정확히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이제 불교 비판을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또 광명이 나옵니다. 우방 광명명 애락 차광 능각 일체중 영기 심요 어재불 급이요법 요중승.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애락이라.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데 모든 부처님과 불법과 사부대중을 좋아하게끔 해준다. 애락이라는 광명은 삼보죠. 불법승을 다 이렇게 좋아하게끔 해주는 광명입니다. 애락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저도 그냥 애락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애요라고 하면 더 맞죠. 1000년 전에 상황은 제가 이제 모르지만은 그래서 사랑하고 즐긴다 또는 이것보다 이제 사랑하고 좋아한다. 자,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불교 쪽에서는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마음속에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은 어찌란 말이냐. 당연히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조금만 돌리면은 엄청난 공덕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느 쪽으로 돌리면 돼요. 불법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본인의 약점을 조금만 돌리면 본인만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구 스님들은 이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당연히 더 적습니다. 그죠?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심 측면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만을 통해서도 아주 대단한 경지까지 오를 수 있죠. 최고 경지까지 얻을 수 있죠. 사실은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도. 자, 이처럼 뭐가 됐든지 우리 초보불자님도 본인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본인의 장점으로 그게 바뀌게 됩니다. 잘 아시죠? 약상심요 어재불 급이요법 요중성 즉제열애 중해중 건성무상심법인. 만약에 불법승을 항상 좋아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이 계신 회중에 있게 되어 위 없고 깊은 법을 이루게 된다. 그 믿음의 마음, 강력한 믿음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눈 떠보니까 부처님과 사부대중이 있는 곳이었네. 그곳에서 위 없고 깊은 법을 이루고 그것을 인가받게 된다. 엄청나죠?
그래서 애락이라는 광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락이라는 광명을 인지하고 또 내가 발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오중생 무유량 보사염 불법승보 급시 발심 공덕행 시고 득성차 광명. 한량없는 중생을 깨닫게 해주고 불법승 삼보를 널리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공덕의 행을 여는 마음을 보여주게 되면 애락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다 깨달음이 열리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생들이 불법성 삼보를 항상 마음속에 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공덕이면 당연히 지혜, 자비, 복덕이죠. 복덕, 지혜, 자비의 행을 하려는 마음을 내가 열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중생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보살행을 하면 애락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번의 광명은 우방광명명 복취 차광능각 일체중 영행종종 무량시 2차 원구 무상도. 이번의 광명의 이름은 복취이니 이 광명이 중생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하여 각가지 보시를 행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무상도를 구하게끔 해준다. 자, 이번에 광명 이름은요, 복의 무더기, 복취네요. 복의 무더기. 그래서 복취라는 광명은 중생들이 한없는 보시를 다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보시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보시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2차, 이를 통해서 위 없는 도,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베풀다 보면은 무주상 보시가 되어 가죠. 그죠? 무주상 보시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이미 너와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이 깔아져 있는 거죠. 모두가 부처라는 기본을 깔아놓고 있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부처라는 최고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불교인이 아닐지라도 베푸는 것을 그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취라는 광명을 인지하거나 내가 발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대시회 무차한 유래구자 개만족 불령기심 유소핍 시고득성 차광명. 큰 보시의 모임, 차별 없는 큰 보시의 모임을 열어서 온 이들을 전부 만족시켜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결핍함이 없게 된다면 복취라는 광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큰 보시의 모임을 열어라. 무차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 보통 이제 우리 불교에서 가끔 이제 무차대회라는 걸 합니다. 무차대회라는 건 아무 거리낌이 없는 베품인데요. 모든 걸 다 베풀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베풀 때 이제 주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베풀어 주고, 그렇게 이제 먹을 것만 베풀어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법도 이렇게 해주죠. 거기에는 그 누가 와도 막지를 않죠. 다 모두에게 다 열려 있죠. 예전에 신분사회일 때는 이제 신분에 따라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같이 있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고, 지금 무차대회를 이렇게 혹시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뭐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다른 것은 줄 수가 없지만 먹을 것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살법도 충분히 법도 이렇게 보시를 해주는,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근데 그 무차대회를 이제 하기가 이제 가장 좋은 때가 사실은 이제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인데, 그때 이제 불자들이 아닌 이들도 절에 오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연등을 팔지 않습니까? 하하. 방안이 없진 않지만, 그냥 어쨌든 그런 무차대회, 무차보시 대회를 이렇게 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풍족해진 거죠. 결핍됨이 없게끔 해주면 복취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무차대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도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조금 한정돼 있죠. 보통 식구들한테 한정돼 있는데, 집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무심날이야,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냥 대접을 하죠.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근데 최근에는 글쎄요, 시골에는 몇 가구 안 되니까 좀 있을란가 몰라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혹시 사시면 그 아파트 안내 방송에 오늘 어떤 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 쏘시니까 아파트 광장으로 다 나와주세요, 뭐 이런 거. 이제 무차대회까지 법까지는 전해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보시는 충분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보시는. 아파트 주민 모아놓고 불법을 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초보 불자님들 중에서 나는
그렇게 우리 아파트 주민 정도는 대접할 정도는 되는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의 별 문제가 없을 때 빚내사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민들이 안 나올 것 같다고요? 글쎄, 나오게끔 해야죠. 뭐 쌈지막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하면 안 나오겠죠. 굉장히 비싼 거 본인들이 집에서 사 먹기 힘든 것을 대접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 굳이 구체적인 어떤 음식 명칭 같은 걸 좀 논하기는 그러네요. 여기서. 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찰 중에서 이제 좀 부자 사찰들 있죠. 여력이 충분한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찰에서도 무차대회 한 번씩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사찰 근처에다가 어차피 사찰 근처는 다 사찰 땅일 테니까 거기다 플랜카드만 몇 개 걸어 놓으면은 그 시간이 됐을 때 사람들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는 싶습니다.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광명은 우방 광명 명구지 차광 능각 일체중 영어 일법 일념중 실해 무량 제법문 또 광명이 있으니 그 이름은 구지라. 이 광명이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는데 한 법이나 한 생각 중에 모든 무량한 법문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지혜를 갖춘 광명이래요. 그래서 이 광명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한 법이나 한 생각 중에 순식간에 한마디에 한없는 모든 법문이 다 이해되게끔 해줘버린다고요. 딱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모든 불법이 다 이해가 돼버려. 바로 이게 구지광명의 공덕입니다. 자, 이 구지광명은 항시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 인지를 해야 받아들일 건데. 그걸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내가 그 광명을 발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광명을 발광한다면 내 한마디에 모든 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건데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위제중생 분별법 급이결료 진실이 선설법이 무휴감 시고득성 차광명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분별해서 설해주고 진실한 뜻을 완벽히 요달하고 해주고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면 이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생들한테 분별법이거든요. 이 분별은 뭡니까? 바로 차곡차곡 따복따복 알아먹기 쉽게끔 해주는 것을 지금 분별법이랍니다. 뭐 차별, 분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참 알아먹기 쉽게끔 또박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 법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복 이야기를 해주면 진실한 뜻을 완벽히 요달하게끔
통달하게끔 된다 이겁니다. 중생들이 따박따박 사먹사먹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법의 뜻을 잘 설하는데 조금도 감수함이 없다. 끊임없이 계속한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구지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비심을 키워지고 설법 능력을 대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성근이 뛰어난 중생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는 것보다 좀 성근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고 법문을 설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 됩니다. 그게 훨씬 어렵거든요. 자,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지금 현직 선생님들도 뭐 계신가요? 또는 뭐 예전에 애들 가르쳐 보신 분들이요. 정말 애들 별로 안 똑똑해. 그런데 가르쳐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어. 조금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는 꼭 가르쳐 줘야 돼. 그럴 때 참으로 힘들죠. 그리고 자비심도 엄청나게 필요하죠. 똑똑한 애들한테 쫙 찌그러준 거야. 그건 이제 본인이 똑똑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고. 그것은 그거고. 그것을 뭐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대단한 거고. 이제 뭐 또, 우리 이제 보살 입장에서는 아주 딱 막혀 있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어쨌든 무상의 법을 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렵기도 하고 대단한 자비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구지라는 광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광명은 우방광명 명해등 차광능각 일체중 영지중생 성공적 일체제법 무소유.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해등이라. 이 광명이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데 중생들의 그 성품이 공적함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모든 법이 무소유임을 또 알게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지혜의 등불이네요. 지혜의 등불, 해등, 지혜의 등불.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이 지혜의 등불이라는 광명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 성품이 공적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이라고 하면 어떤 근본적인 마음이죠. 근본의 마음이에요. 성 그래도 되고 체 그래도 되고 그 근본의 마음이 공적하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용은 있다. 우리 근본 마음 당연히 이제 불성이죠. 불성. 그렇죠? 우리 근본 마음은 중생이든 부처든 근본 마음 불성입니다. 그 불성은 공적하다는 게 공이라는 것은 실체는 없다. 그렇죠. 불성 내놔봐라. 실체 없어요. 그러나 작용은 있습니다. 마음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적정이죠. 아주 행복한 상태예요. 우리의 근본 자리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작용은 있는데 그 작용이 어떤 작용이냐? 아주 행복한 작용이다. 불교의 행복을 적정 이랬죠.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알게 해주냐? 제법. 제법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에 있는 바는 사실은 없다. 그렇죠? 실체는 사실은 없다. 작용만 있는데 그 작용이 실체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슬퍼하지 마라.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니라. 이게 바로 해등이라는 광명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등이라는 광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설제법 공무주 여환여염 수중월 내지유효 몽영상 시고득성 차광명. 자, 끊임없이 이제 법을 설해야 되는데 어떤 법을 설해야지 이 광명을 얻을 수 있냐? 제법이 이제 모든 거라 그랬죠. 좁게는 모든 법 이래도 되지만 넓게는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하여 무주하다. 그리고 마치 환영과 같고 불꽃과 같고 물속의 달과 같다. 또 꿈속의 그림자 산과 같다. 이런 까닭에 해등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 다시 보면 모든 것이 공하고 무주라. 공하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런 작용은 있고 그 다음에 무주라. 주인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 조금 들어보신 분들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삼법이죠. 삼법인. 제법무상, 제법무아, 제법무아, 제행무상, 제법무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제행이나 제법이나 이제 모든 거죠. 그럼 무상하고 계속 변하고 무아, 실체가 없다. 그 이제 공이죠, 공. 그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법은 공하여 실제 어떤 주인이 없다. 실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이겁니다. 주체가. 우리가 보통 주관, 객관 하는데 주관, 객관을 이렇게 나눌 때는 내가 있고 상대편이 있어야 주관, 객관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설해라. 그 다음에 모든 법은 또 환영과 같고 환상, 환영과 같고 어디 눈이 좀 안 좋으시거나 또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비문 현상이라 그러죠. 비문 현상, 허공에 꽃이 보이는 현상이요. 혹시 그거 그 뭐지? 라는 분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거 하는 분들은 그래 복이 없는 대신에 조금만 돌려보세요. 아주 환상적이죠. 그게 허공꽃입니다. 허공꽃이에요. 허공. 공화요. 공화. 그 비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허공의 꽃이에요. 허공의 꽃. 그냥 아름답게 즐기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아름답습니다. 말한 거 들어보니까 니도 지금 눈이 띄엄띄엄해서 허공에 모기가 날라다니고 꽃이 모기가 날라다닌다는 말은 좀 슬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비문이죠. 비문. 모기 문자 써가지고. 근데 그건 좀 슬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원래 있는 영화야. 허공꽃이라는 말이 있어. 공화. 실체는 아니죠. 세상이 다 그런 환영이란 말입니다. 아름답게 보려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안경 벗으면 세상이 푸해 보이는데 그냥 아름답게 생각하면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면 됩니다. 눈 좋은 사람 느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세상을 불꽃으로 봐라. 타버리는 불꽃으로 보고 물속에 비친 달로 봐라. 허상이다 이거죠. 또 뭘로 봐라. 꿈속에 그림자 영상으로 봐라. 이렇게 연설을 하면은 해등이라는 광명을 인지할 수도 있고 내가 발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살행을 해라 이겁니다. 이번에 광명은 우방광명 법차제 차광능각 일체중 영득 무진다라니 실제 일체 제불법.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법차제라.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데 다함이 없는 다란이를 얻게 해준다. 그리하여 모든 불법을 다 지닐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자유자재한 법입니다. 자유자재한 법, 그게 광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중생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 다함이 없는 다란이를 얻게 해준다. 이 다란이가 이제 진언이죠, 진언. 그러니까 이제 주문해버리면 이제 외도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주문 중에서 진실된 말, 진언. 그걸 이제 다란이, 그렇죠, 다란이. 그 다란이를 통해서 모든 불법을 다 지닐 수 있게 된다. 수많은 다란이 진언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우리 한국 불자님들은 당연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반야신경사니까. 또 많은 다란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또 뭐 애우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안 애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냐? 말해도 돼요. 그 속에는 모든 불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보편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전해주면은 오해하지 않는 이상 하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근데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을 안 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 했었네, 하나. 사바 하나 했었고 번역 안 하지 않습니까? 다란이를 무시해서 그냥 아니 무시한 거 아니라요. 번역을 해버리는 순간 그것은 뭐가 돼버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보편적인 말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불법을 다 담고 있다. 말해도 되지. 그래 모두가 부처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긴 하나 그 힘이 좀 약해집니다. 다란이의 기본은 믿음이거든요. 그걸 번역해버리는 순간 그 믿음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강력해지고 그랬을 때 반드시 모든 다란이마다 힘이 발생합니다. 강력한 힘이 발생돼요. 다란이마다 해서. 그러니까 모든 불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맞고
다란이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란이마다 힘이 발생하는데, 그 힘을 발생시키려면은, 그래, 다란이는 정해졌어. 그렇게 이제 다란이가 인풋 됐어요. 인풋 되면은, 그게 쉽게 말해 신통력으로 아웃풋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아니, 뭔가를 입력해서 출력을 해야 돼. 그럼 뭔가 중간에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다 입력을 할 거요? 그럼 이제 출력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어딘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럼 나와야 되잖아. 그럼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 그 기계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청정신이 돼 있을 때. 이게 능력은 안 돼. 아직 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이제 불교 신통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중생 제도를 위해 사용한다 그랬죠. 자, 신통은 안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어. 근데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해. 그때 사용하는 게 다란입니다. 작법 중에 하나입니다. 작법 중에 하나. 아주 심하게 차이 나면은 출력이 안 됩니다. 다란이 아무리 입력해도요, 출력이 안 돼. 근데 적정 수준이 되면은 그 다란이를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해낼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다란이만 하면은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하거나 중얼중얼 하니까 얌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문이나 이렇게 다란이만 하면 얌전하니까 남들이 있는 데서 살짝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는데 또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한 수가 있답니다. 그럼 또 다른 작법을 써야 돼요. 그건 남들이 있을 때 하면 미친놈이 돼버리죠. 자신을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득 보려고 뭐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중생 제도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통은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법자재라는 광명을 얻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경공양 지법자 급시수호 재현성 이종종법 시중생 시고득성 차광명. 법을 지니고 있는 일을 공경공양하고 현자와 성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갖가지 법을 중생에게 베풀면 법자재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을 지니고 있는 일을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자와 성자를 잘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시중을 잘 들어드린다는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갖가지 법을 중생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지니고 있는 자가 굶어 죽으면 법이 어떻게 베풀어지겠습니까? 또는 현자와 성자가 핍박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면 어찌 법이 설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지니고 있는 자, 현자와 성자를 잘 지키면은 그 법이 중생들을 향해 설해지게 될 테고, 그를 통해서 보살은 법자재라는 광명을 인지할 수도 있고 본인이 발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초보불자님들 식으로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해오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오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법,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인법은 얻고 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법 정도가 되면 확실한 현자입니다.
해오도 했고 인법도 얻었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성자야 잘 아시죠? 이제 삼명통이 열려야죠. 이제 성자는 삼명통이 열려야 돼요. 증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들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베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시고 계신 분 중에서 뭐 본인이 현자를 정확히 알아본다면 본인은 현자라는 거야. 그렇죠? 본인이 현자니까 현자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성자를 알아봤다. 그럼 본인이 성자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 알잖아. 본인 상태를 알죠. 본인 상태. 본인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분은 현자나 성자일 것 같다 하면은 잘 지켜드리라고요. 말도 좀 잘 듣고요. 개기지 말고. 그게 다 보살의 행위입니다. 이번에 광명의 이름 우방광명명능사 차광가고 간중생 영지제 보실비상 항락해시 신무차. 또 광명이 있으니 그 이름이 능사라. 이 광명은 임색한 중생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하여 모든 재물과 보배가 항상되지 않음을 알게 해서 언제나 은혜로운 베품을 즐겨하게끔 해서 마음속에 집착을 없게 만들어 준다. 자,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능사입니다. 능히 버릴 수 있다. 다 버릴 수 있게끔. 자, 혹시 듣고 계신 분 출가불자님이 계신다면 출가불자님은 일단 최소한 한 번은 사를 했습니다. 출가했을 때가 사죠. 출가했을 때가 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번은 했습니다. 우리 제가불자님 중에서도 꼭 출가 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게 버린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능사라는 광명은 간, 인색할 간, 간탐, 갈린, 간탐, 인색한 중생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한 중생이 뭘 깨닫게 해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보배는 항상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어찌 항상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어. 근데 행동은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정확히 안 거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5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뛰어내리잖아요. 살고 싶은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은 뛰어내리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알아. 무엇을. 재물과 보배가 항상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것은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제대로 안다면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항상 은혜롭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즐기도록 해준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딱 걸려 있는 것을 없애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능사라는 광명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고 내가 발광할 수 있는가?
간신남조 이능조 해제여몽 여부운 증장해시 청정심 시고득성 차광명. 인색한 마음은 참 조복시키기 힘들어. 그걸 조복시키고 재물이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이해시켜라. 그리고 은혜롭게 베푸는 청정한 마음을 키워주면 능사라는 광명을 인지할 수도 있고 본인이 발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은 참 조복시키기가 힘듭니다. 이제 인색한 거야, 인색한 거. 절약하는 거하고 인색한 거하고는 그건 다르죠. 인색한 거하고 절약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뭐 치약 같은 거 쓸 때 정말 열심히 짜서 써. 그것은 절약하는 겁니다. 인색한 게 아니에요. 아, 너 치약 쓰냐고요? 그래, 아직도 몇 개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잇몸도 말입니다. 잇몸도 말입니다. 필요합니다. 잇몸에도 냄새 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여기저기 냄새 나는데 입에서 가에 냄새 나면 쓰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이게 치아가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이제 속에 썩어 들어가면 냄새가 입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은 상관없겠구나. 치과 다니세요. 그냥 저는 그래도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게 이제 쑥 빠지면은 이제 냄새가 덜 납니다. 쑥 빠져보면은 쑥 빠지면. 아, 이게 말이 너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그 인색한 분들은 그 인색한 것을 이렇게 조복시키기가 제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제거는 해야 되겠죠. 이건 있더라. 평상시 조금 인색한 분들일지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파인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 기회를 빌어서 복을 짓게끔 해줄 수도 있죠. 그죠? 평상시는 되게 인색한데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꼬드겨. 그래갖고 베풀 수 있게끔 하라고. 본인한테 그래갖고 그 사람 꼬셔갖고 내가 이득 보라 그 말은 아니고 베풀게끔 하라고요. 그쵸? 좋은 일 있으면 그러겠죠. 또는 곤장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좀 약주 한 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많이 베풀 수 있게끔 냅둬요. 그냥 냅둬.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득 보려 하면 안 되고 그게 다 복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그리고 조복시켜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은 것을 이해시켜라. 그래서 은혜롭게 베푸는 그런 청정한 마음을 증장시켜줘라. 그러면은 능사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번에 광명은 또 우방광명 명제열 차광능각 회금자 보사수지 청정계 발심원증 무사도. 이번에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제열이라. 이는 금지하는 것을 훼손하는 이들을 깨닫게 해서 청정한 계를 널리 받아서 지니게 해준다. 그리하여
스승이 없는 도를 증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준다. 이번에 광명 이름은 제열입니다. 열을 제거한다. 열을 제거한다. 불교 쪽에서는 이제 열, 이것도 별로 안 좋게 보통 생각을 하죠. 보통 열 하면은 이제 보통 번뇌를 상징하는데, 번뇌를 제거한다. 이래도 되지만 이번에를 보니까 그 많은 것을 훼손하는 이들, 계율을 범하는 이들, 본인이 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게 계라고 하는 것은 율까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율은 이제 그런데 지금 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률 아니겠습니까? 도덕률. 율을 하면 이제 법률이죠. 사실은 율은 놔두더라도 계라고 하는 건 도덕률이에요. 계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도덕률을 훼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를 훼손하는 이들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 제열이라는 광명은 그들이 청정한 기회를 받아서 지닐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 나왔지만은 스승이 없는 도를 증득하려는 마음을 열게 해준다는 거죠. 좁게는 영각이고 넓게는 부처죠. 부처의 도죠. 무사도는. 자, 그러면 이 제열이라는 광명을 인지하거나 내가 발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인중생 수직에 십선업도 실청정 우령 발양 보리심 시고득성 차광명. 중생들을 이끌어서 계를 받도록 해주고 십선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해주고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낼 수 있게끔 해주면 제열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생들을 이끌어서 권장해 주는 거야. 야, 계를 받아서 지녀라. 계를 받아서 지녀라. 이게 도덕률이죠. 도덕률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선은 한지 얼마 안 됐죠. 시바그 반대였죠.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넘어갑시다만은, 십선을 행해서 청정해지게끔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계만 지키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도 행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게 돛 닦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돛 닦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돛 닦는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십선을 행하는 것이 돛 닦는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괴한 행동하는 것이 돛 닦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돛 닦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외도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사도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저 돛 닦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돈 좀 주십시오. 아, 저는 돛 닦는 사람인데요. 돛 닦는 게 착한 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한번 놀려본 겁니다. 놀려본 거예요. 놀려본 게 아니라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돛 닦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또 가장 기본이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착한 일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제 계를 지키고 착한 일을 하게 하고 깨달으려는 마음을 열게 해주면 제열이라는
광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광명은 또 뭔가 봅시다. 우방 광명 명 인엄 차광 가고 진해자 영피 재진 리 아만 상락 인욕 유화법. 자, 또 광명이 있으니 그 이름은 인엄이라. 이 광명은 성질 내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줘서 성질을 제거하고 아만심을 떠나게 해준다. 그리고 항시 참아서 유화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인엄입니다. 참아서 장엄해지는 거. 자, 저번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으면 뭐가 좋냐. 바로 태가 나는 게 있다니까요. 잘 참으면요. 외모가 단정해집니다. 엄숙해집니다. 외모가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계속 봅시다. 이 광명은 진의 성질을 내는 이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내는 것을 그들이 제거하게끔 해주고 아만심을 떠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질은 왜 내는 겁니까? 일단 안 참으니까 성질을 내는 거죠. 그래, 안 참으니까 성질을 낸다. 근데 참다 보면 속병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렇죠. 한국인의 병, 화병 생기는 거 아니냐? 그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물론 참으니까 생기겠죠. 참으니까 생기는데 아만심에서 생긴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이게 아만심은 자기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잘났으니까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근본은 그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데 참아야 되겠다고 참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아만심이 있어 성질이 나는데 그래도 참았어. 그렇게라도 참으면은 외모가 좋아집니다. 잘생겨집니다.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들 치고 막 성질을 막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혹시 굉장히 쟤는 예쁘게 생겼고 잘생겼는데 성질을 낸다? 성형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예쁜 사람들은 성질을 잘 안 냅니다. 초보불자님 중에서 뭐 젊으신 분들은 그런다 치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사람 접촉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은 종류 사람을 접촉해 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은 실제로 성질을 잘 안 냅니다. 못생긴 사람들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못생긴 사람 성질 낸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야. 못생긴 사람도 잘 참으면요. 분명히 못생겼는데 못생긴 것 같이 안 보입니다. 보통 우리 비있다 그러죠. 못생겼는데 괜찮아 보여. 분명히 못생긴 건 맞아. 근데 좋아 보여. 자, 그건 뭡니까? 아주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인엄이라는 광명은 항시 인욕이 참는 거죠. 인욕바람이 날 때가 인욕이야. 인욕을 즐기고 부드럽고 화합되는 법을 즐긴다. 그렇죠. 성질을 안 내는 사람, 또 아만심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은 당연히 화목하죠. 여러분 집에 사는 식구들 몇이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식구들이 성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아만심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아무도 성질을 안 내. 그럼 집안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출가불자님들
옆에 같이 있는 도반들 중에 성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뭐 절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으면 뭐 그런 대로 유지는 됩니다. 그게 번성은 못할 망정. 그죠? 자, 그러면 이 이넘이라는 광명은 어떻게 하면 인지할 수 있냐?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발광할 수 있냐? 중생, 포각, 난가인, 위보리고 심부동, 상락, 칭양, 인공덕, 시고득성, 차광명. 중생이 난폭하고 악한 것은 참 참기 힘들다. 그러나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라. 항상 참음의 공덕을 칭탄하면 이넘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생들이 난폭하고 악한 것, 중생들이 난폭하고 사악한 것은 참 참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난폭한 거 참기 힘들고, 난폭하면 당연히 참기가 힘들지. 폭력적이란 말 아닙니까? 악하면, 사악하면 또 참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언제 더 참기가 힘드냐? 제가 굉장히 난폭한데 나한테 죄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힘이 있어. 근데도 참는 거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인간이 앞에 있는데 내가 제 마음을 정확히 다 읽어. 그럼에도 참는 거 참 힘듭니다. 그게 참음의 고수입니다. 그죠? 내가 죄를 폭력으로도 위력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냥 참는다. 이게 더 힘든 거고요. 제가 무서우니까 참는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사악한 마음이 다 읽히는데 그럼에도 참는다. 이게 더 힘듭니다. 우리 초보부자님들은 어쩝니까? 누구나 난폭한 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너 힘도 없고 잘 걷지도 못한다면 난폭한 일 이길 수 있냐? 아니,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 이기려면 이길 수 있죠. 왜? 사람은 도구의 동물 아닙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힘 세고 막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잘난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 이야기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 싸움 잘했던 사람 있죠. 우리 때는 그 사람이 상당히 유명했는데 제가 그 시대 사람은 아니고요. 역도산 아십니까? 기밀 스승이죠. 역도산. 그렇게 싸움 잘하고 그래도 어찌입니까? 칼 한 방 맞고 그냥 치료 안 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역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좀 난폭하신 초보불자님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난폭하지만 참고 사는 그런 분들. 더 참으세요. 왜?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도구의 동물이니까. 그 다음에 사악한 거요. 이것은 여러분 중에서 어느 정도 해오를 하신 분들은 사악함이 다 익히지 않습니까? 알고도 참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라. 참아라. 사바세계에는 참는 세상이니라. 그리고 참음의 공덕을 항시 칭찬해라. 칭양해라. 이러면은 이넘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방광명명환희 차광능각일체중 영기애모 불보리 발심원증무사도 조림열애 대비상 중상장엄 자화자 항탄체승 체공덕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광명명애라 차광능각일체중 영기신묘제불 급이요법요증성 약상시묘제불 급이요법요증성 측제열애중해중 건성 무상심법인 개호 중생무유량 보사연불법승보 급시 발심 공덕행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왕명명복취 차광능각일체중 영행종종 무량시 이차원구 무상도 설대시외 무차한 유래구자 개만조 불령기심유소피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왕명명구지 차광능각일체중 영어일법 일념중 실해무량제법문 위제중생분별법 급이결료진실이 선설법이 무휴감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광명명해등 차광능각일체중 영지중생성공적 일체제법무소유 연설제법 공무주 여환여염수중월 대지유여 몽영상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광명법자재 차광능각일체중 영등무진 다라니 실지일체제불법 공경공양지법자 급시수호 재현성 이종종법 시중생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광명명능사 차광가고 간중생 영지체보실비상 항락해시신무착 간심난조 이능조 해제여몽여분 증장해시청정신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광명명세열 차광능각회금자 보사수지 청정계 발심원증무사도 권인중생수지계 십선업도 실청정 우령 발양포리심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왕명명이놈 차광가고 지내자 영피제진리야만 상락인용 유화법 중생포강난가인 위보리고 신부동 상락칭양 인공덕 시고득성 차광명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